오늘 우리 삼손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삼손의 죽음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요. 제가 이 삼손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순교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위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스스로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고 삼손의 죽음은 순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삼손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삼손이 이 16장 전체를 보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각색을 한 것이지만 이 삼손과 들릴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각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성경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삼손이 잘 나가던 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구별된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사랑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너무 참혹했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영웅적인 면모가 있지만은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런데 삼손을 깨워서 미인계를 썼다는 거죠. 미인계를. 이 미인계입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좀 네가 파악을 해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각자 걷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돈, 여자 이렇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꼭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또 뭐 여자들은 또 남자를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1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해서 그 힘이 생기는지 너희 그것을 이제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이제 삼손이 이때 알아챘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이거 지금 잘못돼가고 이거 알아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이 이 들릴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릴라를 데리고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 장난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7절부터 보면 삼손이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신다. 장난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이 이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와가지고 그 삼손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이제 매복시켜놓고 삼손 잡으려고 불단 삼시를 이제 끊음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다시 실토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하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 정도 됐으면은 삼손이 알아차리고 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그죠? 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또 새 밧줄, 뚜레뚜레 이제 새 밧줄을 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결박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사람들이 들딱짓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니 내게 말하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에 이제 남자들이 참 약해지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뭐 조금 뭐 기분 나쁘고 힘들고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실토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여성들의 무기가 뭐예요? 눈물. 아마 여기서 이 들릴라도 울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갖다 속일 수 있냐고 뭐 울면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러니까 삼손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면서 졸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손하고 요셉의 차이가 그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보디발의 아내가 졸랐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침실까지 들어갔어요. 보디발 아내 침실까지. 거기서 옷을 붙잡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하고 삼손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러니까 이 비밀, 이 삼손은 지금 나실의 귀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밀을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에 손대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 죽여가지고 옷 뺏어가지고 수수께끼 푼 사람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시체에 손대가지고 떠먹었습니다. 꿀 떠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날마다 사람을 들리도록 그냥 해버린 거예요. 날마다 저쪽에 번뇌해서, 여기 보니까 참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 끈질기게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 삼손이 돈도 제대로 안 벌어다 준 것 같아요. 돈이라도 제대로 좀 뭐 이렇게 벌어줬더라면 얼마 그거 가지고 요 비밀 알아내려고 이렇게 졸랐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은, 여러분, 남자가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가끔씩 하면은 여자들은 돈을 그냥 잘 벌어다 줘야 됐다, 그래 말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 씩 웃네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제대로 삼손이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았으니까 이 돈에 지금 들릴라가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삼손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전에 얼마를 죽였습니까? 1000명을,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1000명이 죽었으면 다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의 그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의 가족이 삼손 잡아 죽이려고 능력은 안 되는데, 이미 1000명의 이제 1000명으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00명 전에 또 3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전 30명이 지금 삼손 저 원수, 그래, 그
그 밑에 자식들이 있으면은 니네들 반드시 크면은 저 삼손이 니네 아버지 잡아 죽였다. 니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삼손이 이제 자라나는 동안에 이미 아이들이 커서 10대가 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원한을 이미 샀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들릴라가 미인계를 쓴 거죠. 미인계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 진짜 이 들릴라가, 제가 예전에 본 그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는, 들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이제 포로신세가 되게 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막 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건 아마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마음 아파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두 눈 뽑혀가지고 지금 포로신세가 된 그런 상황에서 들릴라가 내가 이거 정말 이 비밀을 캐내가지고 이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죽게 했을까,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또 그렇게 조금 그 각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들릴라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블레셋 별입니다. 삼손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약해서 사랑했더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삼손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ll in love라고 나와 있어요. fall, 떨어졌다는 거, 사랑이 완전히 푹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들릴라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 마음을 확 주고 있었을까? 저는 한번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졸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번뇌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 사랑 안 하니까 당신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재촉을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진심을 드러내버립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 드러내고,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 그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거죠.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리게 돼 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밀을 갖다 원수의 족속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과연 머리 자체에 힘이 있었나요? 삼손의 머리 자체에? 아닙니다. 머리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머리에. 상징인 거죠, 상징. 머리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잖아요. 이거 삭도 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 삼손의 진심을 알려줬으면 진짜 이 삼손을 사랑했던 여인이라 그러면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자기가 담고 있어야죠. 그 돈 몇 푼에 그걸 팔아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 배신녀죠, 배신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삼손이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진심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뒤늦게 힘을 써봐야지 하면서 떨쳐 일어나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수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삼손은 이제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눈 두 쪽을 다 뽑혔다 그랬어요. 이게 뽑힐 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지금 봉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맷돌 돌리는 거야 뭐 우리 건강한 성인 남성이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 맷돌 돌리는 일을 이제 한 거죠.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그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삼손이 포로 신세가 됐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거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방심을 하면 반드시 이 유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때 유혹이 왔었잖아요. 그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 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한테 또 시험을 받았거든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을 하고 있으면 이 유혹은 그 방심한 틈을 다 낚아채가지고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그냥 뭐 눈 빼지고 그리고 나중에 끝에 그냥 몇천 명을 죽인 거, 이런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자주 보는 다큐멘터리, 이 동물 그 세렝게티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이게 보면 사냥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꼭 약한 그 좀 그 새끼들 있잖아요. 기린 새끼, 그 다음에 뭐 황소 새끼, 뿔소 새끼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제일 힘이 없고 약한 놈들만 공격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이 비참한 포로 신세에 된 이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교훈이 있습니다. 유혹이 지면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유혹이 지면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가 흔히 성소라든지 성막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대가입니다. 대가. 이미 저기 이스라엘에서 사셨다가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75세가 되셨나봐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기도원도 아니고 이제 수도원을 이제 세우는데 이 여러 이제 수도원들을 방문을 한 겁니다. 이제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수도원들을 이제 쭉 방문을 하면서 수도원이 성공적인 수도원이 있고 또 실패한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강문호 목사님이 실패한 수도원을 방문을 해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자 문제였다는 거예요. 75세 된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삼손 보십시오. 정말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포로가 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유혹돼가지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뭐 대단하냐, 봐봐, 너는 지금 포로 신세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큰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삼손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삼손 불러내가지고 제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하고, 야, 너 제주 부르는 게 뭐냐? 노래 부르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들 다 불러 모은 거죠.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삼손 그 개인 자체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신다곤에 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곤 신에 대한 그 조사를 제가 좀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곡식의 신이다. 또 이 블레셋 이 지역이 또 해양 그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 우리가 보면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인어라 그러죠. 인어의 모습 보면 머리는 사람이고 상체가 사람인가요? 인어가 상체가 사람이고 밑에 쪽은 이제 그 비늘 해가지고 고기 형태. 그 다곤 신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곡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제가 조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어처럼, 인어의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쨌든 신전에 놔놓고 이제 막 축제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우리 신이 지금 삼손이 믿는 이 신을 이겼다 라고 지금 조롱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 신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습니까?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축제를 지금 부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능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면, 유혹의 포로 신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 유혹이 지면 안 되는 거죠. 유혹은 널려 있다는 거죠.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널려 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었어야 어떻게 합니까? 포로가 되었어야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3,000명 가량이니까 뭐 3,000명 이상 되겠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그냥 갚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두 눈 뽑히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겠지. 그러면서 이미 그 순간에 다 회개가 된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이제 사사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삼손이 그래도 의인이 되어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죽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28절에 보면 구합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생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어졌지만 다시 은혜를 생각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13장 사사기 13장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에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된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만 하고 있는 이것은 회개가 아니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 보니까 무슨 그 수사 본부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아들 그 학교 학폭 사태 때문에 사퇴를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성장구 하면 뭐합니까? 잘 올라갔는데, 그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조국 사태를 보았고 많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성성장구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성장구가 오히려 추락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학폭이 연루돼가 그 아이가 보니까 그래도 서울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시. 그냥 그 수시로는 이제 안 되니까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정시는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시로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그 서울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걔라는 걸 안다면, 그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손가락질 당하고 걔가 정말 그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여러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물론 말은 좋은 거지만 반성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삼손은 감옥에서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돌아선 리턴이 된 거예요. 회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되어서야 비로소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는 포로가 되기 전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구하옵나니 주님 생각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때가 묻은 것은 없는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삼손은 그래도 포로가 되었어야 회심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 대가 내 삶의 결과가 바로 이거구나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난 내 뜻대로 생활했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그냥 fall in love,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자한테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구나. 이런 깊은 자책과 회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죽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 복선이 깔립니다. 머리 털이 밀린 후에 22절 보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게 이 영화의 장면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쫙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회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회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회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능멸한 이 사람들,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능멸한 이 인간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능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성도 남자 여자 아니라 중성 만들고 새로운 트랜스젠더의 이 성들을 막 만들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런 데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삼손은 여기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원수들하고 제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둥을 끼워안고 그걸 성경에 보면 밀었다고 했어요.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 원어상의 이제 뜻은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비틀면서 이렇게 밀은 것 같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비틀어 가지고 뭘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곤 신전은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옥상이 있잖아요. 우리 건물처럼 옥상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막 큰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삼손이 블레셋 진영을 많이 들락날락 했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이제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전을 삼손이 잘 알고 있었어요. 신전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눈이 이제 뽑힌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한테 나를 그 기둥으로 좀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삼손이 재주 놓고 하고 이게 막 너무 막 흥분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때에 조용히 이제 아마 이제 그 조롱거리가 되고 난 뒤에 잠시 이제 그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비틀어가지고 확 밀어버린 거죠. 한순간에 막 사람들도 많이 몰려있을 데다가 무너지니까 그냥 깔려서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수치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최후였습니다.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사건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그냥 그 신전을 다 막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때가 되면 우리의 발 아래 멸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대적들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대적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심할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것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죽음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단순한 그 후회가 아니라 회심으로 넘어갔을 때, 회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자신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그냥 복수 혈전으로 끝난 그런 삶이었다면 성경 기록도 안 됐겠죠. 죽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제가 원래 태어난 것은 저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인데 이 사명 마지막 죽음으로써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죽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물로. 번제는 아니지만,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지만 살아있는 제물, 이제 죽으면서 자신이 제물이 된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비로소 회심,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과거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후회투성입니다. 자책투성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신 거예요. 머리가 뭐 길렀다 해가지고 우리 주위라든지 우리 여성들처럼 그만큼 길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 머리가 안 길잖아요.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니까, 삼손이 회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마음을 고치고 힘을 주시기로 하는 결정하신 거죠. 만약 거기서도 막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냥 자기 혼자 거기서 그냥 맷돌에 돌리다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하나님을 정오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 제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지막 이들에게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주신 거예요. 와 하면서 하니까 비틀어 버리니까 그냥 왕창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역사에 이렇게 삼손만한 힘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에만 나오죠. 슈퍼맨 같은 거. 그거는 가짜죠. 여기는 진짜죠. 여러분이 회심할 때, 진정으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삼손처럼 비참한 환경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포로가 되었어야 비로소 내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참한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